석가모니가 힘드실 때 읊으셨던 첫 번째 말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이여,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아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은 생하고 멸하니 그대가 지금 붙잡은 괴로움 또한 머물지 않는다. 법구경.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오래 머물고 싶어 하고 나쁜 일은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이후에도 고행의 흔적을 품은 몸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함을 알면 괴로움이 줄어든다. 수타니파타. 이 말은 단순히 세월의 무상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과 상황이 머물지 않음을 꿰뚫어 보신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 괴롭다면 그 괴로움조차도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입니다. 고통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괴로움이요, 머무르지 않으면 해탈이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울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 슬픔이 너무 깊어 견딜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오리라. 그대의 사랑이 깊기에 슬픔도 깊은 것이다. 그러나 사랑 또한, 슬픔 또한 지나간다. 그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더섭다. 더섭음을 아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세상의 굴레를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파도가 찾아옵니다. 기쁨의 파도, 분노의 파도, 상실의 파도. 그 파도를 막으려 하면 더 거세지지만 그저 바라보면 결국 스스로 잦아듭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다와 같으면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다. 잔잔한 바다는 하늘을 비춘다. 그렇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잠시 괴로움이 스쳐가더라도 그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때때로 홀로 숲속에 앉아 명상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고요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분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고 가며 나는 그 흐름 속에 머물지 않는다. 그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법,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에 사로잡힐 때 그 마음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생했다가 멸하며 그대의 고통도 그대의 기쁨도 모두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시기 전 아난이 눈물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별이 두렵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 그러나 법진리는 머물러 있으니 그것을 의지하라. 대반열반경. 그대가 오늘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이 그대를 고통에서 건져내고 다시 평온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석가모니가 힘드실 때 읊으셨던 두 번째 말씀,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세상이 시끄럽다면 그것은 밖이 시끄러운가 아니면 마음이 시끄러운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할 것이다. 이 말씀은 유마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통합니다. 거기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그 땅이 깨끗하다. 즉,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바깥 세상 탓을 하며 삽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데 있다고 보셨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마음이 탁하면 세상이 흐릿하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수많은 번뇌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센 것은 마라라 불리는 마음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마라는 외부의 악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내면에서 일어난 욕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라. 그 순간 마라는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의 싸움을 멈추었을 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억누르는 듯할 때 진짜 괴로움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어지럽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는 일은 언제든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결이 일어도 바다는 여전히 깊고 고요하듯 마음속의 본래 자리에는 변함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찾기 위해 부처님은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호흡 하나에 집중하고 일어나는 감정을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 단순한 수행 속에서 세상의 시끄러움은 점점 멀어지고 내면의 고요함이 드러납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움을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시끄러움을 놓으면 그 자리 어디든 고요한 곳이 된다. 이 말씀은 아함경에도 같은 뜻으로 전해집니다. 고요한 곳은 산속이 아니라 번잡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불안, 그대가 느끼는 분노, 그대가 쌓아온 상처들도 모두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파도일 뿐입니다. 그 파도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다 보면 파도는 잦아듭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의 수행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는 세상을 이긴다.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근원이 드러나고 그 근원이 바로 고요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요동치지만 그대의 본래 마음은 늘 고요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그 고요를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부처님은 그 고요함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고요함으로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지금 그대가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도무지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면 잠시 눈을 감고 부처님의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사이에 세상의 소리도 근심도 잠시 멈춥니다.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닿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도반이 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이것이 석가모니께서 힘드실 때 읊으셨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상을 고요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그 순간 세상 또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힘드실 때 읊으셨던 세 번째 말씀, 연민은 나를 살리고 미움은 나를 태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많이 받으신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스승님, 왜 악한 사람도 오래 살고 선한 사람도 고통을 받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불이고 연민은 물이다. 미움을 품으면 스스로를 태우고 연민을 품으면 그 불을 끄게 된다. 이 말씀은 법구경의 구절과도 통합니다. 세상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자비로만 멈춘다. 우리는 살아가며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이에게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불이 일어납니다. 나도 갚아주고 싶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나?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마음이 결국 그대를 먼저 태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가장 먼저 찾아온 제자 가운데에는 그를 괴롭혔던 옛 동료 수행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시기했고 심지어 여러 번 해를 끼치려 했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하여 그를 내쫓으려 하자 부처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미워하지 말라. 불을 불로 끄려 하면 더 커질 뿐이다. 자비만이 그 불을 식힐 수 있다. 그제야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하지만 가장 먼저 상처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미움은 내 마음을 검게 만들고 연민은 내 마음을 밝힙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그를 해치지 않으리라. 미움은 미움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부처님 생애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그분은 미움을 끊어내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미움 속에서 연민을 피워 올리셨습니다. 어느 날 한 도둑이 부처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구원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죄는 사라진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자신에게도 연민을 베풀라. 자비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의 불, 다른 하나는 자비의 불입니다. 분노의 불은 타인을 태우려 하지만 결국 나를 먼저 사릅니다. 자비의 불은 어둠을 비추며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후자를 택하셨습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는 마치 불붙은 숯을 손에 쥔 자와 같아서 먼저 자신을 태운다. 이 말씀은 연민의 필요를 단순히 도덕이 아니라 지혜로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연민은 도덕이 아니라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법을 하시던 날, 몸은 이미 쇠약했지만 마음은 지극히 맑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세상을 떠나시며 우리에게 남기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 마음에 미움이 남지 않게 하라.
연민은 나를 살리고 미움은 나를 태운다. 그 말씀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순간 그 마음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의 연민이 나를 살릴 것이다. 누군가가 그대를 해쳐도 그대의 마음이 미움으로 물들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칼과 창으로가 아니라 자비와 연민으로. 그러니 오늘 그대의 마음속 불을 바라보십시오. 그 불이 미움이라면 잠시 숨을 고르고 그 불이 연민으로 변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그대는 부처님의 마음과 닿게 됩니다. 그대의 내면에 불던 바람이 멈추고 따뜻한 빛이 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이것이 석가모니께서 힘드실 때 읊으셨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연민은 그대를 살리고 미움은 그대를 태웁니다. 부처님은 연민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 자비의 빛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미움 대신 연민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네 번째 말씀,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온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손에 꽃 한 송이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꽃은 아름답지 않은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그 꽃잎을 떨어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이 시들어도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대를 묶던 마음이 사라질 뿐이다. 그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것에 매입니다. 사람에게, 물건에, 명예에, 심지어 과거의 상처에까지. 마음이 무언가에 매이는 순간 그 마음은 자유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는 자에게 괴로움이 따르고 놓는 자에게 평화가 따른다. 법구경.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도 집착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한다. 강물이 흘러가듯 머물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 사랑이 머물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깊어지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은 집착으로 엮여 있고 마음은 집착으로 묶여 있다. 그 매듭을 푸는 것이 수행이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단절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때 얽히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꽃을 보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되 지배하려 하지 않고 성과를 얻되 자랑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노음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면 이미 잃은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미 얻은 것이다. 놓는 자만이 얻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난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대를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이여, 나를 잡으려 하지 말고 내가 남긴 가르침을 붙들어라. 나는 사라져도 법은 머무를 것이다. 그 말에 아난은 눈물을 닦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놓는 것이 이별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소유의 마음이 참된 평안이다. 소유란 단지 물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 기억, 감정,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스스로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가지려는 마음을 놓을 때 생깁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쥐면 부서지지만
가볍게 쥐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집착을 버리면 기쁨이 찾아온다. 자바함경.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라면, 욕망이라면, 혹은 과거라면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놓는 순간 가슴이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삶은 움켜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데서 자랍니다. 그대가 오늘 한 가지를 내려놓는다면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잡는 이는 묶이고 놓는 이는 자유롭다. 법구경. 이것이 부처님께서 힘드실 때 읊으셨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온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석가모니가 힘드실 때 읊으셨던 다섯 번째 말씀. 감사는 고통을 빛으로 바꾼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 아난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발밑에 날카로운 돌멩이를 밟으셨습니다. 피가 조금 배어나오자 아난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프시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발을 들었다 놓으시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살아있다는 것은 느끼는 것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 말에 아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기쁨의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때에 더욱 깊어지는 것이란 것을. 감사는 복을 부르고 원망은 복을 막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공덕이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이 찾아와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고통도 의미가 되고 시련도 깨달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7번의 유혹과 번뇌를 겪으셨습니다. 그때조차 부처님은 두려움 대신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 괴로움 덕분에 진리를 깨닫게 되리라. 그 감사의 마음이 번뇌의 불을 끄고 그 자리에 지혜의 빛이 피어났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고 어리석은 이는 큰 은혜도 잊는다. 감사는 작은 빛입니다. 하지만 그 빛 하나가 어둠을 이깁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부처의 마음과 닿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울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슬픔이 너무 커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랑할 수 있었기에 지금 아픈 것이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슬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사랑의 기억에 감사하라. 그대의 눈물은 사랑의 향기이니라. 그 여인은 부처님의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슬픔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면 그것이 기적이다.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감사는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감사를 아는 마음은 욕망을 줄이고 비움을 낳으며 자비를 피워냅니다. 아함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고 원망하는 자는 언제나 결핍 속에 산다. 감사는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괴로움도 스승이 되고 시련도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기억하려거든 나의 고행과 깨달음 모두에 감사하라. 감사는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마지막 숨결 속에서도
자비와 평화로 흘러나온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깨달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고통이 빛으로 바뀝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도 감사할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선언입니다. 부처님은 연민으로 세상을 품고 감사로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5가지 말씀은 모두 한 길로 이어집니다. 무상을 알고 고요함을 지키며 연민을 베풀고 집착을 놓으며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것. 그 길의 끝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먼 산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5가지 말씀이 그대의 하루를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